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 35절까지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장 메시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임 안에서 주님은 제사장 메시아의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재능과 함께 망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과 함께 망합니다. 똑똑하면 똑똑한 채로 망합니다. 얼굴이 예쁘면 예쁜 채로 망합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본인이 죄지 가지고 지망하는 거는 뭐 당연하게 자기가 당하는 건데 당연히 받으세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딴 사람들이 엄하게 상처를 받고 엄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리되지 못한 죄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정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유전성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유전성이 있어요. 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죄가 왜 유전되느냐? 그 태로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 뱃속에서부터 공격받습니다. 공격받으면 다 죄가 유전된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공격받은 채로 교정기를 지나갈 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게 돼버려요.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교정기가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때 부모가 못 잡아주면 그 뒤에는 잡기가 2배, 3배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인생의 그 다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그 다음은 광야로 몰아가시거든요. 광야가 뭐한 때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정기입니다. 예. 인생 광야가 자신의 그 지나간 날들의 사단의 공격받은 것과 나의 죄성과 상처들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교정할 수 있는 시간에 이 광야의 시간이 사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재주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요. 돈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요. 뭘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난 이런 재주가 있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하면서 인생 풀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 시간만 자꾸 내버려요. 근데 그때 그 교정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교정하게 되면 그의 가난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피하면 자꾸 더 커져요. 더 길어지고. 그래서 잘 지나가야 되는데 잘 지나가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성도가 신앙이 자라나는 방법은 세 가지 방편으로 자라갑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과 말씀 붙들고 사는 것과 이게 함께 가야 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안 자라는 사람들은 어떠냐? 기도하고 자꾸 쏟아요. 누굴 미워하면서 쏟고 판단하면서 쏟고 거짓말하면서 쏟고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쏟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쏟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지난주 우리 주제적인 영상에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99가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계속 불평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뭐에 집중하게 합니까? 한 가지 안 주신 것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받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요? 선악과입니다. 그 한 가지는 선악과인데 그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 하나하고 선악과 딸랑 2개 있는데 요거 알면 요거밖에 먹을 수 없는데 요것만 먹어라 이게 아니고 거기 사과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뭐 먹고 싶은겨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요즘 맛 좋은 그런 곳은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상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쑥갓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한 가지만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허락합니다. 한 가지만 허락지 않았는데 마귀는 자꾸 뭐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안벽신 권사님 내가 대놓고 말합니다. 권사님 감사하세요. 네. 권사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권사님 평생 기도해 왔던 모든 것들의 응답 다 받습니다. 열매 따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난하게 진남매 키우면서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열매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복역하게 될 수 있는 은혜의 때예요. 근데 난 왜 여기서 멀리 떨어져 사노? 난 왜 이러노? 이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안 주신 거 허락되지 않은 거 한 가지만 자꾸 집착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권사님 마음이 자꾸 슬퍼져요. 그리고 그 슬픈 마음 안에 자꾸만 사단이 틈을 타요. 그리고 권사님 열매 따는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가 안 되면 찬송하세요. 찬양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세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뭐가 함께 간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혹해져요. 말씀과 기도하면서 영이 자라나면서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만 자꾸 추구하는 성향이 생겨요. 아니에요. 은사 붙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냥 술 좀 많이 들어야지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예. 성령 받아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요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방법은 주님과 인격적 관계. 뭐와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뭘 원하냐 하면 정직한 직면을 요구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정직하게 나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괴로워요, 이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면서 나가. 누가 나 한자 때렸습니다. 절마가 나 한자 팼어요. 하나님 손 봐주세요. 커이소 마. 극한다고 하나님 함부로 손 보는 거 아니시더. 그래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네가 정말 속이 많이 상했구나. 네가 정말 속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 받으신다. 그리고 손 보려면 손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시죠. 뭐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래서 주님과의 정직한 관계 안에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뭘 만나느냐? 따라서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영광 만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정직한 직면, 십자가의 정직한 직면, 부활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때 영광은 아주 쉽게 만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들의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건 영적 멘토를 만날 때, 뭘 만날 때? 영적인 멘토를 만날 때, 또는 좋은 신앙의 동력자를 만날 때. 저녁 때 기도해야 할 때 주로 짝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제가 찬미사에 가는 동안에 서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짝기도를 시키는데, 짝기도를 시키는 것은 따라서 네 기도 내 해주고 내 기도 네 해주고, 성도 간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주려고요. 그때 깊이가 더해지기도 하고 넓이가 더해지기도 하고, 뭐가 더해지기도 하고, 깊이가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기도 생활의 패턴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 깊이가 깊어집니다. 뭐가 더해진다고요? 깊이가 깊어져요. 또 대단한 영적인 고수를 만나면 내 것이 막혔던 것도 빡 뚫어져서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게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영적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능력의 은사를 가졌는데 저분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영적인 교통하다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넓어질 때입니다. 넓어질 때예요. 깊어질 때도 하고 넓어질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 가지 방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 두 번째 부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 정직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내 상처난 마음, 내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내 죄지은 그 연약함 다 그냥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죄 안 지었으면 죄 안 지은 대로 나가는 겁니다. 죄 안 지었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때는 주님은 속죄의 제물처럼 제사장 메시아가 되셔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가시관 쓰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영이 목마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예수님 안에 끊어진 거 말하는, 육신의 목마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 목마름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 영혼에 해갈하셔서 성령의 생수를 우리 배에다 부으신다. 요한복음 7장에 한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생수가 강같이 흘러난다 할 때 성령을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생명수의 강이 히데겔, 유거라데 이렇게 하면서 4개의 큰 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생명의 강이 되어서 닿는 곳마다 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강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샘물이 되리라 할 때 너의 속에서란 말은 헬라어로 나우스를 씁니다. 나우스란 말은 뭘 말하냐? 지성소를 말해요. 그대로 지성소예요. 같은 단어예요. 영혼의 지성소가 있는데 영혼의 지성소에서 샘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상식입니까? 실제입니까? 경험한 사람은 실제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뭐 상징으로 하는가 보다. 아니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가 뻥 솟아나오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강이 늘 운행해요. 성령이 주는 평강이 늘 운행해요. 조금 우울한 마음 들어도 기도 좀 하고 나면 기쁨이 확 터지면서 이게 우리 안에서 은혜를 확 부어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는 여정에서, 이 평강이 오는 여정에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펑펑 울어요. 기도할 때 펑펑 운다고. 많이 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정들을 토해놓으세요. 많이 우세요. 울면 우는 것과 함께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우울한 것들을 주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뭘 부으신다? 기쁨을 부으시고 주의 평강을 부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영적인 생수가 뻥 터지게 하는 겁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불로 역사해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마음이 하고 이런 분들은 성령이 역사할 때 생수처럼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이지.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그렇지만은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할 때 불처럼 역사하시고, 뭐처럼 역사하시고? 불처럼 역사하시고, 그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생수처럼 역사하셔서 마음에 시원하게 하고 답답한 마음, 칼칼한 마음에 마치 사이다 한 잔 탁 마시면 짜릿하면서 시원하잖아요. 예. 그래, 묵은 고구마 팍 먹고 나면 속이 콱 맥히는 것 같은데 그냥. 예. 여러분 옛날 개그 콘서트 때 은매 사이다 간 거 압니까? 예. 재밌잖아요. 뭐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분 둘이 나와서 현정신가요? 또 그분하고 남자분 뭐 둘이 나와가지고 하던 프로그램.
근데 영혼에 그냥 많이 쌓이다가 탁 터져서 생수가 뻥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시려고 주님은 목마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뭐같이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리고는 갈로 쳐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희 속에 계시지 마더라 아니하시다 가르쳐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의 샘을 뻥 뚫어주시는 거예요. 뻥 뚫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샘이 팍 솟아오르면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갈되고 우리 영혼 속에 영적인 뭐가 세워진다? 지성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세워진다? 지성소가 나우스, 지성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샘같이 솟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해갈하고 그 샘 같은 물 퍼가지고 자녀들 떠먹이고 집에 밥 짓고 빨리 하듯이 자기 가정에 에덴을 이루어갈 생명수의 샘근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목회를 하는 사람의 꿈이 뭐냐 하면 자기 안에서 그 생명수의 샘이 강처럼 되는 거. 강처럼 되면요 이 사람도 퍼줘도 되고 저 사람도 퍼줘도 되고 할렐루야. 양이 많잖아요. 그 각이 닿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나타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목마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토해 놓으시라고요. 그럴 때 생명수의 샘이 뻥 뚫리면서 내 가정과 내 삶 자리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저주받아야 됩니까?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 죄 지어서 의를 행했으면 복을 받을 텐데 죄를 지었으니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채찍에 맞았었습니다. 주님은 너 이런 죄를 자백해 하면서 고문하려고 자백을 받으려고 고문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태형을 받으신 겁니다. 고대 나라는 사람을 불러 감옥에 가다 두지 않아요. 감옥에 가다 주면 그 사람을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삼시세끼 반미 줘야 되지요. 적당히 운동시켜 줘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도소에 식단 한번 봤습니까? 교도소 삼시세끼 식단 인터넷 나오는 거 보니까요. 내보다 더 잘 먹대요. 보니까 돈가스도 나오고 한식도 나왔다가 양식도 나왔다가 뭐 카레도 나왔다가 짜장도 나왔다가 빌게 다 나오더라고요. 일일 성인 함성의 일일 대사량의 기준에서 칼로리 딱 재가지고 정확한 정량대로 이래 만들어가지고 딱딱딱딱 넣어주더라고요. 삼시세끼 밥 먹여줘야 되고요. 가다 두면은 운동 부족으로 과체중 돼가지고 그 병들면 안 되니까 운동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사회에 나가서 자력갱생하려면 뭘 좀 가르쳐야 되니까 재봉도 배우기도 하고 노가다도 배우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바깥에 드러 나와서 노력 봉사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라고 밖에 나와서 동네에 나와 자원봉사도 시키고요. 여러분 사람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강만주 선 집에 개 키울 때 보니까 그 개 때문에 어디 가도 잘 못하고 삼시세끼 개 밥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집에 애완견 한 마리 키우시는 분들 그건 아무도 안 계시네. 개 한 마리 키우려 해보세요. 둘이 키우는 거 돈 더 드신다.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그놈 예방접종 맞춰야 되고요. 무슨 주사 맞춰야 되고 개 미용하러 가면 돈 10만 원 깨지고요. 이자는 고양이 잘 있습니까? 고양이 보통 일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가다 두면 그거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주로 두 가지 합니다. 때려서 내보내든지 뭐하든지 때려서 내보내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중한 죄는 죽여버리고 죄가 가벼운 것은 때려서 내보내고 그리고 가다두는 사람 연금 가다두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만 가다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태형을 받으셨어요. 40의 가만매 39대의 태형을 받으셨습니다. 째찌개 끄트머리에 사금파리가 달려있어 가지고 팍 찍으면 살찜이 두둑 떨어져 나가는 그런 태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벌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왜 육체가 그렇게 상합니까? 찢겨진 우리의 육체.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바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이 까만 글자에는 다 우리 저주스러운 모습이고 죽을 수밖에 우리 모습이고 열심히 수고해도 가시관밖에 못 거둘 열매 없는 우리 모습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버림받는 우리 모습이고 빨갛게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래 살아야 되는 우리 모습이고 세상 어디 가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컬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고 이리저리 해도 죄만 지었고 상처 속에 윽박 살아가면서 저주받은 우리 모습이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리저리 상해서 사단이 때려치는 째찌게 찌르기마다 여기 뜯겨나가고 마음이 여기 뜯겨나가는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빨간 글자는 그 우리 모습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면류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택하심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성수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껄떡거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수의 강을 가져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주님과 인격적 관계. 무슨 관계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무슨 관계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받아야 돼?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영광 안 온다니까. 안정무 목사님 어제 새벽에 이복수구나 둘이 나란히 어깨동무에 기도해 드렸죠. 기도해 드렸는데 독이 다 나았다 하네요. 근데 그런 치유에 마음 두지 마세요. 예수님과 무슨 관계?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가져가는 중에 치유도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치유도 일어나는 거고. 은사에 목매지 마세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주님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포장하면 안 돼요. 목사인데 끝나쁩니다. 안 됩니다. 장로인데 어쨌다고요. 권사인데 내가 세상 나가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는 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는데 성경 백독한 게 겸손함과 겹쳐지면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 백독한 게 자기 의가 되면
교만으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삼키는 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저 한 명의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갈 때 십자가의 영광이 올 때도 있고, 뭐가 올 때도 있고, 십자가의 영광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부활의 영광이 올 때도 있고. 부활의 영광은 달라요. 부활의 영광은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인 될 때, 주님, 나는 돈이 있는데도요, 이 돈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재능이 있는데도요, 이 재능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난 주님이신 영적 재능이 은사입니다. 영적 재능 주셨는데 이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뭐하고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나 이거 지고 있는데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란 직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부활의 영광이 그를 확 덮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확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놀랍게 풀어지는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들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예정만 하고 시간이 많이 되는데요. 내일 더 나눕시다. 제사장 메시아 세 번째 다 기대하시라.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계속 시간이 걸리느냐? 십자가와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게 하려고. 뭘 다 틀려야 십자가와 눈높이 맞아주시랍니까? 예? 나 이 찬송 부르는 사람 싫어요.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탈탈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갈 데 없다 이거지. 여러분, 그 찬송 부르지 말고, 주님, 난 돈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직분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재주 많다는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나를 긍휼히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은총 의지에서 그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저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건 가진 상태에서 영광이 임합니다. 뭘 가진 채로 영광이 임하면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거라고요. 근데 뭘 없는데 영광이 임하면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던졌습니다. 그것도 귀한데 맨날 개털돼야 됩니까? 예. 사모님 맨날 개털돼야 됩니까? 아니요. 뭘 가지고 있는데도, 예? 뭘 가졌는데도, 은사가 좀 있는데도, 재능이 좀 있는데도, 돈도 좀 있는데도,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데도 그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그 주님 앞에 그 인격적 관계 정직하게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거.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생명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택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생수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제사장 메시아, 지금도 우리 죄를 섞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생명의 역사, 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 주의 백성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총 속에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